마가복음 4장과 5장에 연달아 기록된 4개의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두 기적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기적 사건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다 날리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죠.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손에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이렇게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곧 출혈의 근원이 말랐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무리가 지금 선생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 꾸중하듯 제자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그 몸에 닿았지만 모두가 다 자신의 마음까지 예수님께 기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 병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관건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갖고 나온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가진 예수님 말한 내 믿음,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나름 기대를 갖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앞에서 어느 구절이 이 여인의 믿음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27절을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하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있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은 행동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돼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세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적어도 본문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이 여인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하셨고 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믿음, 즉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들은 지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지식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준 문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에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다시 말해 구원 얻는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거기에 굳은 신뢰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말씀 계시에 기초한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기초한 전적인 신뢰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자면 확실한 지식은 뭐겠어요?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굳은 신뢰는 뭡니까? 27절에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지식이 필수입니다. 지식이 곧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믿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입을 그런 점에서 크게 여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굳건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굳건한 신뢰를 가지려면 우선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와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어요. 오히려 몸의 고통은 날로 더해졌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괴로움까지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마저 치료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경제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다 진영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아내보냈습니다. 레위기 15장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고 그 침상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녀와 동침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온전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기를 12년 동안이나 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한계에 이르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온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모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적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죠.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달라붙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는 손을 대었다는 표현을 4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27절, 28절에도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라는 말을 쓰죠. 30절, 31절에도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이건 뭐겠어요?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실천이고 행동이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행동에 마가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로나 행위로 표현하면서 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동, 이것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병을 치유한 원인이 마치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인상적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고쳐주신 거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치유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누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인가 결정하는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한 과정의 시작이 다름 아닌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찾으셨겠습니까? 한 사람이 고침받았구나, 잘됐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상황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요청을 받고 급히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모든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누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요.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시도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의 시작이 다름 아닌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옷에 터치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힐난하는 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모여들었지만 정작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당시 그 현장에 예수님을 터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한 이 한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